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오늘은 쉽고도 어려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구원이 뭘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한 11절이죠. 11절 정도 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구원이 뭔가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거를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다. 보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뭐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거가 뭘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나서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앉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혹은 그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신분을 가진 종교 권력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그 지역에 누구나 알만한 대형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그가 뛰어오자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비켜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분인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을 구원으로 좀 바꿔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큰 일 한다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얘기했는데 10계명이 크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랑 이웃,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거죠. 그 뒤쪽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더 지켜야 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마치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청년이 대담하게 난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말이 놀랍기도 하지요. 이제 근데 이 지점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예수께서 양자택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두 갈래 길 앞에 이 청년을 세웁니다. 우리 자신도 이 길 앞에,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기는 늘 마찬가지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상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를 사라 이렇게 하든지, 내 소유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해야지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 유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놓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있는 걸 한번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 예수 곧 하나님을 사라 입니다. 근데 인간의 소유물로 천국, 하나님을 산다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이 말이 성립을 하려면은 누군가 그 천국을 살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설린 예수의 피값, 하나님의 목숨값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좀 쉽지요. 내 소유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건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이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푼돈도 안 되는 내 소유 전부와 바꿀 기회를 주마 하고 제안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등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천국을 등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가장 어리석고도 서글픈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합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라는 게. 반면에 가난 혹은 질병에 걸린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혹은 징계로 이해됐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 그것도 오늘 아주 큰 부자고 아주 높은 종교 고위 관리다. 그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예수께서 큰 부자가 못 간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부자가 못 가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재물 같지만은 그까지 재물로는 택도 없다.
그걸로 어떻게 천국을 사냐는 거예요. 인간의 재물로. 온 우주를 주고도 천국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미 지불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재물을 팔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재물 갖고 따라가면 되지. 그것은 그 재물이 그에게 장애물,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너나 없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늘보다 더 큰 분, 하늘 자체이신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 청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큰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재물 말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각자에게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해물이다. 그런 것들이 각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돈이 많으면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아닌 다른 거를 추구하면서 살고 더 그래야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돈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돈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늘 생명을 누려라.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핏값,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지요. 우리는 예수는 믿되 또 교회는 오되 내 삶은 단 하나도 안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여전히 우선순위는 하나도 안 바꾸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여전히 즐기고 있던 것, 그걸 하나도 팔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생 허송세월하면서 삶의 그 나쁜 습관들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이전에 따를 것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토록 수지 맞는 장사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를 등지면서 근심하며 슬픔을 안고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전부, 내 소유 전부를 내놓는다 해도 천국에 가는 것에는 택도 없다고,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말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여전히 삽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땅에서 비워내면 하늘에 쌓인다는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진짜 높아지고자 할진대,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면 팔아라, 나눠라, 비워라, 장애물을 치워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무너지고자 할진대, 내가 폭망하고자 할진대, 산산이 부서지고자 할진대,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경험하고 싶을진대 쌓아라, 모아라, 나누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고 또 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강제로 파실 때가 있습니다.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채 영원히 폭망하는 이 부자 청년이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예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등진 채로 가는 길, 그 인생, 어리석고 슬픈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은 뭐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삶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본문 중에 한 곳에는 아까 그 제안을 할 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지는데, 근데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구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얻은 후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 말씀 따라 인도함을, 예수를 따라가는 삶. 구원 얻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따라가.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 예수께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후의 삶에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 그게 없으면 진짜 믿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 그냥 단지 말씀에 대한 그냥 동의, 그렇게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술이든 담배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존심이든 아마 내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덧없는 쾌락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혹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의 그 고통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의 상태,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를 따르는 삶,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뭔가, 나로 예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들, 내 안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팔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손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들이, 예수께 등졌던 시간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그 부자 청년입니다. 겉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삶으로는 예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단 하나도 팔고 비워내고 줄여가지 못하고 키우고 높이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메인바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떠버리는 일을 멈추고 선한 분 예수 앞에 사는 자, 예수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핏값을 기억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